우리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조금 전에 읽고 들었습니다. 삶에는 이성의 길과 경험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이성의 길은 합리적이고 납득이 되는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일이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지요. 난 이해가 안 돼. 나는 네가 이해가 안 돼.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돼. 그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말이겠지요. 경험의 길은 주관적인 경험을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이들의 경험은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경험을 얘기하든 자신의 경험과 어긋나면은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이지요. 반면에 성경은 믿음의 길을 알려주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하였고 그 말씀 그대로를 인용하여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삶의 기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믿음을 갖는지 누가 믿음의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내가 살아가는 기반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줍니다. 믿음의 세계가 열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이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 없을 겁니다. 신밧드의 모험이나 보물섬 같은 책들을 많이 읽지요. 미지의 세계를 다룬 책들을 어린 시절에 읽습니다. 그러한 책을 읽으면서 어린이들에게 상상력이 키워지고 새로운 일에 대한 열정과 꿈을 갖게 되지요. 마치 이 세상에 보물섬이 있는 것처럼 신밧드가 경험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생동감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이 이 책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차원으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그곳으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변치 않는 진리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복음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로 높임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복음이요.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될 때 새로운 인생에 대한 꿈과 마음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 예수님이 성육하셨다. 구원자 메시아가 성육하셨다라는 것은 생생한 복음입니다. 이전에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종교란 이름 안에 신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말하는 신은 우리와 다른 차원의 존재이지요. 저 멀리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깨트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그렇게 멀리 느껴졌던 상상의 나라라고 여겼던 하나님 나라가 성육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눈앞에 실현된 것이지요.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이고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믿는 그러한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고 내 인생을 터치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육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담당하셨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들어갈 때 패스라고 하나요? 통과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은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줄을 서고 기다리고 언제 기회가 오나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저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통과증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언제든 어디든 언제든 통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당한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마찬가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비난받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결코 세상의 것과 비교하여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성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복음이신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연을 통제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연까지 통제하시고 지배하시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인생의 풍랑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지요. 동시에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기술과 과학과 어떤 문명과 세상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타고남을 능가하는 능력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각 지역을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특히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란 도시를 사역의 베이스로 삼으시고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건너편에 위치한 거라사 지역으로 가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배를 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중에 제자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하지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사건일 겁니다. 그때는 해가 저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간혹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 위에서 바람이 불면 난폭한 파도가 일어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불 출신들이 많았지요. 현지 사정에 익숙하고 경험이 풍부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해가 저물 적, 그러니까 야간에 배를 띄워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폭이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호수를 건너는 일이 제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지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깊은 잠에 들 정도로 당시의 갈릴리 호수 상태는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광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바람이 부는데 제자들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바람이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하고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순식간에 생긴 일이라 이 제자들이 도저히 배를 제어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이지요. 역부족이었습니다. 당황하기 시작을 하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겁니다.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광풍 앞에 배는 난파될 지경에 처했습니다. 거센 바람과 요동치는 배 안에 차디찬 물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배 밖으로 뛰쳐나갈 수도 없었지요. 여기저기서 고함 소리가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희한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 난리통에도 깨지 않고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혹시 예수님이 가는 귀가 먹었나?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깊은 잠에 들었다 하더라도 깨어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깨우며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원망하는 저로 예수님을 깨웠다라고 합니다. 물에 빠져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놓였는데 예수님은 모른 척하는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항의하듯 예수님을 깨우며 덤벼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난관 앞에 예수님이 무심한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얼마나 항의하고 원망하고 주님 앞에 소리치며 외칩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지요. 왜 무심하나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모른 척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다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직업도 포기하고 가족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니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분위기를 보니 이분을 따르면 지금까지 겪고 있었던 모든 고통의 시간을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기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갈릴리 호수 중앙에서 물거품이 될 것 같은 심각한 위기가 닥쳤으니,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좌절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또 다른 형태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고 갑작스런 광풍처럼 우리의 삶의 근간을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요. 도와달라고 주의 도우심을 부르짖지요. 주님을 깨우려고 제자들이 덤벼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일어나소서, 역사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이 여전히 잠자고 계시는 것처럼,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얼마나 좌절이 될까요? 제자들의 울부짖음에 예수님은 깨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광풍 때문에, 배에 차들어오는 물 때문에, 가라앉는 배의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깨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대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울부짖자 그 소리에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자 즉시 광풍이 그치고 갈릴리 호수가, 미친 듯이 물결치던 갈릴리 호수가 잔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책망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낼 때,
모든 병을 주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향하여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녀가 예수님을 시종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미친 듯이 날뛰는 바람을 향하여, 물결을 향하여, 귀신들의 세력을 향하여,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드는 모든 질병을 향하여 책망하시며 꾸짖으실 때 그것이 떠나가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언제 광풍이 불었는지, 언제 강한 물결이 몰아쳤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할 정도로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평생 동안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이 외면한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에 아파하시고 공감하시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각 사람은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른 사몰에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있다고 나도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협하며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갔지만,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다니엘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아닙니까? 형들에 의하여 죽음의 구렁이에 던져지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선한 일을 도모했지만은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밖에 없었던, 그것도 무려 13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감옥에서도 억울한 가운데 누명을 쓰고도 가족들에게 내쳐주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요셉은 주의 뜻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프면은 아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배우고 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역할과 위로를 할 것인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가질 것을 도전하시는 겁니다.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감미로운 메시지와 봉사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날카로운 논리로 세상의 이치를 분석하는 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모든 자연의 질서와 병마를 고치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파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다면은 그 일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거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Believe in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좋아했던 용어지요. En Cristo.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란 겁니다. 바울은 또 다른 용어로 사용합니다. 연합이라고.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연합이라는 용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함께 산다, 함께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처음 뿌려진 믿음은 겨자씨만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분 안의 삶으로 이 믿음은 날마다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간혹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걸로 끝. 그리고 내 멋대로 삽니다. 나는 구원받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교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걸로 끝. 세상 사람과 신배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의 법을,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성경을 끼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걸 내가 봤는데 6일 동안의 삶을 보면은 말이 아니거든요.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믿지 못할 정도로 탐욕적이고 거짓말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세상의 불법이라는 불법을 다 행하는 그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의 기반으로 삼고자 결단하겠냔 말이지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고 이제 천국 가는 자격을 얻었으니 안전하다,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문으로 삼아 자라나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마치 하룻밤만 자도 콩나물에 물을 준 것처럼 쑥쑥 자라는 것처럼, 언제 나의 아이가 이렇게 생각이 깊고 배려하는 아이가 되는지 우리가 놀랄 정도로, 감사할 정도로 아이들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처럼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을 때 너희의 믿음이 지금 자라나고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를 질문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와 미래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고 지속적으로 자라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전에는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냉철하고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위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눈에 밟힙니다.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생각을 하고 그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면 마음의 눈물의 샘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목회자들이 하루에 5분 이상은 최소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3장씩 읽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던 그런 일들이 아침에 시작을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지 않고는 살지 못하겠고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는 그러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 길이 없어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요청인 줄 알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광풍이 휘몰아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광풍이 불기 시작을 하면 삶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바람이 잔잔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힘든가요?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은 모든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하지요. 급기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고 회의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코로나 시대에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사회에 선제적으로 공헌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다고, 신앙이 약해지는 것 같다고.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다 우리의 염려이지요. 우리의 걱정인 것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배에 물이 이렇게 차오는데, 어불 출신의 제자들이 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뭐가 남아있나요? 다 죽어가는 것밖에 없지요. 곧 죽게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에, 그러한 교회가 이 세상에 굳건히 심겨져 있을 때에, 방향을 알지 못하고 모든 조타수의 능력들이 다 잃어버린 이 항로를 항해하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희망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절망 속으로 침잠하지 말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요. 믿음의 근원이시요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거친 바람과 물결에 심신이 지쳐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며 평안케 하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날마다 아름답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